오늘은 분노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분노란 무엇일까? 상처를 받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생겨나는 강한 불만족의 감정이라고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분노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분노는 우리 삶에 데미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분노 그 이후에 몇 초, 몇 분 또는 몇 시간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데미지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재발로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데미지는 며칠, 몇 달, 몇 년 또는 일생 동안 그 분노의 후유증이 떠나가지 않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에는 파괴적인 분노와 건설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분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기다 권위자들이 모여 계시니까. 결국은 파괴적인 분노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양쪽 다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괴적인 분노를 정당한 분노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특히 자기 중심주의적인 사람, 미성숙된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허투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나로부터 허투를 당해야 한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자기가 받은 데미지의 몇 배로 상대방에게 갚아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요, 정신과 의사로부터 Antisocial Passive Aggressive Personality Disorder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또라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제 자신의 삶에는 굴곡이 많았고 에피소드도 많았고 정말 큰일 날 뻔한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의과대학교 본과 2학년 때로 생각이 됩니다. 이 병리학 실습 시간에 모두가 하얀 가운을 입고 현미경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때였었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그 클래스메이트가 제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별일이 아닌 건데 저는 엄청나게 그 순간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그 클래스룸에서 조용한 그 상황에서 주먹으로 그 친구의 얼굴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모두 달려들어가지고 뜯어 말렸죠. 그런데 저는 화가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그 친구를 실습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실컷 패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후에 미국에 와서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되었고 저는 세계적인 중독자가 됐습니다. 저의 회복이 시작돼서 한참 세월이 지나도록 저는 사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그 친구는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일로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글을 한 줄 써서 우리 길갈 웹사이트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중심주의와 미성숙의 결과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직속 상관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저에게 억셉터블하지 않은 행동을 한 육군 소령을 의분에 넘치는 육군 중위 하나가 많은 부하 장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구타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주의적인 차일디시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헌병대로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이런 종류의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남한산성에 가서 징역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장교에서 2등병으로 강등되어서 제대하고 나면
의사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코스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전출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년 군대 생활에서 두 번째 일어난 강제 전출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어떤 녀석이 할머니 가방을 빼앗아서 달아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장면을 보았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느끼세요? 그건 문제입니다. 누구나 분노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갑니다. 몸은 다쳐도 피가 나도 아픈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쫓아가서 그 도둑을 때려잡으라고 그런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넘버 1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는 말은 죄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 죄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향해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여전히 사람들의 영혼 속에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비록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정신병 환자의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살인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현재의 나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의 삶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계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시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는 자기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분노한 사람의 몫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어떤 분이 알게 된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미국인 영어 선생님이 영어 문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발음도 좋지 않고 읽는 속도도 너무 느리다고 얼마나 창피를 주는지 화가 나서 그때부터는 영어 공부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영어 실력이 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이 인격이 무시됐다는 생각으로 화는 났으나 만약에 이 분노를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미국에 들어온 다음에 그 미국 물정을 파악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을 LA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그 처갓집 식구들은 대부분이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연히 저를 데리고 골프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골프채를 딱 한 번 쥐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의과대학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 수의실 앞에서 이 지나가는 아이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 상대방은 손에 들고 있는 우산으로 내 머리를 내리쳤어요. 근데 그 우산은 끄트머리에 그 스크루가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 쇠가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우산을 피하느라고 머리를 뒤로 제끼는 순간에 그것이 그 쇠가 제 그 왼쪽 눈썹 있는 쪽을 이제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피가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피를 본 저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 수의실에 교수 한 분이 골프채를 맡겨놓고 다니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뛰어들어가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드라이버인데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사정없이 휘둘렀죠. 그때가 드라이버를 처음 쥐어본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때예요. LA에서 그리프트 파크에 윌슨 코스가 있죠. 그 넘버원 티에서 생전 처음 날려본 그 첫 티샷이 똑바로 180야드 이상을 날아갔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야단 법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게 벙커에 들어가고 물속에 빠지고 나무 밑으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옆에 코스, 남의 코스에도 공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 성질대로 하면 그때 그 골프채를 물속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안 잡는 거죠.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 내가 운동도 좀 해본 사람인데 이 운동 같지도 않은 이 골프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약을 올리나 그래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내가 이것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점에 가서 골프책을 하나 샀어요. 밥 토스키라는 사람이 쓴 How to Become a Complete Golfer라는 책입니다. 레인지에 나가서 연습은 거의 안 했지만은 필드에 나와서 골프를 칠 때마다 그 책에서 읽은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샷은 이미 친 샷이 아니고 지금부터 쳐야 할 샷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을 나의 골프 게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프 게임이 어느 수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샷에 대한 나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싱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골프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저의 핸디캡이 7이 됐습니다. 그런데 골프는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핸디를 줄이기 위해서 분노를 억지로라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의 모든 내용이 이와 같이 변화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인생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른 측면을, 분노의 다른 측면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감정 중에는 기쁨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은 이런 포지티브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뇌가 왼쪽입니다. 왼쪽 뇌에서 그 좋은 감정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울함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이 네거티브한 감정은 오른쪽 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는 어디서 담당할까요? Surprisingly 왼쪽 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뇌가 분노를 포지티브한 감정으로 분류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분노는 그래서 파괴적인 필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이 우리를 화나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나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 길을 가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붙잡아서 나를 뭘로 보냐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구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차를 뒤에서 받아가지고 차가 왕창 부서지고 목도 좀 다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드라이버가 자기 차에서 내리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과를 할 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냥 인슈런스 인포메이션만 교환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뜰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쪽이 더 성숙한 사람인가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도 여러분이 파괴적인 분노를 하도록 만드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선택인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원한과 씁쓸함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인간관계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분노는 이 사회와 개인에게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제게 일어났던 분노는 중독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마는 두 분의 한인 중독자를 보면서 분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제가 중독자 생활할 때와 마찬가지로 LA의 수많은 한인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중독자의 가족들이 끝없는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노로 인해서 중독자들과의 만남이 한인 AA 미팅과 구역 예배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통해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노를 건설적인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건설적인 분노는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들의 새 삶이 분노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1단계에서 파워레스를 인정하고 나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대신에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노는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분노인 것입니다. 자신이 망하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는데도 분노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떠나 변화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두렵고 걱정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통과해야 할 때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인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변화를 통과해야 되는데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다는 분노입니다. 내 인생이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하는 분노입니다.
지속적인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삶에 대한 분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아픔을 주고 실망시켜온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어릴 때의 순수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 그리고 범법자가 되어버린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거짓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돌아서 나오려 하나 나와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이와 같은 분노가 나의 인생에서 포지티브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은 분노는 악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사탄이 농락하고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이러한 분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를 드러내고 변화되고 배울 용의가 있는 사람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분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선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독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분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끊기는 끊었으되 그 외에는 아무런 내적인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고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직도 중독에 묶여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보고 분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복이 너희 것임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복이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함께 분노합시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